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또 아까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이거 지난주랑 본문이랑 제목이랑 똑같네, 이거 실수인가 오타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지난주에 이제 2개, 그리고 이어서 1개를 설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좀 짧게 함께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모방하라. 자, 예수님을 모방하는데,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뭘 모방할 거냐, 뭘 닮을 거냐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의 답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을 닮을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처세술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었고,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어떤 고차원적인 도덕 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딱 하나죠. 바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그 자체를 가르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는 우리가 케이블 TV에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을 아무리 하루 종일 본다고 해도 그것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성경을 펴서 내가 읽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은 전도를 참 많이 하셨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인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구원, 천국, 사랑, 이런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이런 단어들, 자, 그런 모든 종교적인 용어에 대해서, 또 종교적인 개념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그들이 모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과연 진짜 자신의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증명하는 전도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전도지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것,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나는 증명하고 있는가? 자, 이 말은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모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다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니까 지난주 설교가 좀 다시 한번 떠오르시죠? 네. 저거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하면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네, 지난주 내용이에요, 설교.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예.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바로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공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참 많았는데 뭐는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라면 고치시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영역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할 이들 역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 중에 베드로처럼 좀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처럼 좀 직업적인 이슈로 좀 외면당하는 사람도 있었죠. 또 가룟 유다처럼 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12명을 택해서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12를 택하셨는가? 그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였거나 어떤 그들의 믿음이 어떤 잠재력이 있었거나 또는 그들의 어떤 평소 행실이 아주 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너무도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보통 그 이하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죠.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사회적으로 유력하거나 또는 권세와 권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좀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고 좀 차도 마시면서 지냈다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두 절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예요. 왜 약한 사람들과? 좀 유력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왜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는가? 예수님이 의사가 아닌데 왜 그들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또 성도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요즘 교회를 보면 어떤 마음의 병을, 우리 심신의 안정을 주는 곳 정도로 어떤 교회를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교회들 중에서도 심리치료 또는 어떤 마음 테라피 또는 우리 교회는 전문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서 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그게 필요 없다,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상처 입은 사람,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사회 정의를 외치는 곳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세속의 영향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냐?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만 기도한다고 되겠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운동, 사회정의만을 하는 곳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회복지하는 곳으로 여기는 곳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여러 복지시설들 또 법인들 참 많은데요. 여러분, 한국 안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교회로부터 출발했거나 또 실제로 지금도 교회가 또 교회와 관련된 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6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한국 안에. 그러니까 만일에 교회가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뗀다? 여러분, 이웃을 돕는 일의 60%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이란 뜻이죠. 여러분, 아기들 입양하는데 입양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돌보고 맡아주는 걸 위탁가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중석타운 아파트 앞에 하고 파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현수막에 위탁가정 모집하는 현수막이 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탁가정. 제가 예전에 이 위탁가정 하는 센터를 하시는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위탁가정을 내가 좀 하겠다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래요. 처음부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는데 나중에는 그냥 나중에 보면 다 교회 집사님, 교회 권사님들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다양하게 섬기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의 전부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의 역할의 전부다.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누군가를 도와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꼼꼼하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앞에서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몸 병든 자, 또 영혼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그런데 같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결과라면,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왜 고쳤느냐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고쳤느냐? 마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고쳐주시는 것이 결론이라면 그것을 일으킨 것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역은 아픈 사람 고쳐주셨구나. 사회봉사, 어떤 봉사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결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가 핵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기록하냐? 스플랑크 니주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주마이. 자, 이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쓰이는데 신약 성경에 보통 어떨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느냐?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그러니까 어디 내 눈에 보여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돈이라도, 지갑에 있는 돈이라도 다 꺼내서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이 뜻보다는 뭐가 맞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할 때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냐?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아버지 그 정도 사셨으면 됐잖아요. 유산 먼저 좀 주세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유산 받아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을 매일마다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의 실루엣을 보자마자 야, 내 아들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그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는 것.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불쌍히 여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보니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들었던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다요. 불쌍히 여기다. 내 자존심보다 또는 두려움보다 내 분노보다 먼저 상대방의 아픔을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다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에서 한 단계 깊이 더 내려가면, 이 불쌍히 여기다의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뭐냐? 여러분, 그 아픔을,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감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가 뭐냐?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을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공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중심에서의 삶에서 상대방 중심으로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나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돼요. 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는 게 본성이에요.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런 본성이 뭐 특별히 내가 뭐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본성이 지금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공감이라는 거, 역지사지라는 건 뭐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때문에 그때마다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나냐? 낯설어요. 낯설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구의 한 몇 프로 정도를 장애인이라고 보냐면 한 10% 정도를 장애인이라고 해요. 10%.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10%가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10%?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이 꽤나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10%면 물론 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지팡이를 짚으시거나 또 수술을 하셨거나 뭐 휠체어를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10%면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는 쉽게 장애인이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든 누가 오든 간에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섬겨드려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예요.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해주신대요. 분명하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장애인이 많이 없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중요한 건 우리가 오면 무조건 잘해줄 걸 알지만 여러분, 올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면 잘해줄 거 100%예요. 그런데 오기 전에 우리가 배려해 놓고 있어야 그분들이 온다라는 거죠. 오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해줄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 감사하게도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어요. 누구든 오시기만 하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꼭 휠체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미리 준비되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즉 공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앞에서 장애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장애인까지 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공감이 필요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공감해드려야 되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 뭐 교회의 미래입니다 라고 아주 멋있게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미래를 미래로 대하고 있는가? 너희들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 어리니까. 어른들이 먼저지. 가만히 있어. 어린 애들은 다 어른들 끝나면 해. 여러분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소리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한 섬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가창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창교회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또 보면 이 잠옷실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요즘 특히 잠옷실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예배 한번 들으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저귀 가방에, 분유 가방에 물티슈도 넣어야 되고 손수건도 챙겨야 되고 물도 싸야 되고 또 분유 타려면 물도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해갖고 넣어놔야 되고 아이 모르니까 장난감도 챙겨야 되고 간식도 먹으려면 간식도 챙겨야 되고 아이가 잘 수 있으니까 담요도 챙겨야 되고 차 타고 와야 되니까 유모차도 챙겨야 되고 카시트도 챙겨야 되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애들 챙기는 거고요. 애 챙겼으면 이제 나도 씻어야죠. 나도 씻어야지. 애도 씻겨야지. 짐 양손에 들어야지. 오늘 아이랑 같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을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전 일이다. 그런가 보다. 혹은 나도 다 했어. 나도 애 키우면서 다 교회 잘 다녔어. 뭐 그렇게 애 키우는 거지 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 젊은 가정들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돌아보고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 땐 다 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여기 특히 우리 남자분들 앉아 계시고 우리 남편분들 계신데 우리 여성분들은 늘 제가 칭찬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계신데요. 우리 아내들이 우리 남편을 특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거, 여러분 치열한 세상에서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 우리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 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돌봐온 거 쉬운 여정이 아니죠. 남편 혼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 아내가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좀 이해해 주시고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특별하게 뭘 더 잘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아마 그렇게 한다면 남편분들도 아내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보시고 공감하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창교회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모방해야 될 것이 하나가 또 있다면 여러분들 아까 읽은 24절에 보면 고통당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 병든 이들의 가족이었겠죠. 친한 친구였겠죠. 같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지냈던 이웃이겠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떤 한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이 친구들이 한 가지 꾀를 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까지 이 중풍병자인 자신의 친구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과감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내 사랑하는 친구, 고통받고 있는 내 친구, 이 친구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또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교회는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야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책임의식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중에 교회가 여러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제가 담당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사역에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늘 고민이었던 거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디까지가 우리 일인가요? 어디까지가 교회의 일인가? 교회가 사회복지단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무슨 사회복지하는 데가 아닌데 뭐 어떤 후원단체가 아닌데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제가 이 질문을 그때 담임 목사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뭐 전도의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뭐 전도의 가능성을 보고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신문을 펴보라 그러더라고요. 신문. 그러더니 신문 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일이 다 우리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신문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보면 뭐가 있냐?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사건, 사고,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아파요. 세상은 갈등해요. 세상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단순히 내가 해야 될 일이냐? 하지 않아도 될 일이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냐, 되지 않겠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 교회가 안 해야 될 일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동네에서, 우리 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웃 돕자, 복지를 해야 된다, 뭐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뭐 마음의 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여러분,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책임의식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눈은 늘 교회 안에, 더 나아가 교회 밖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은 늘 연약한 이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교회 밖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우리의 지갑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낯설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에 나를 맞춰서 나의 본성을,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내 본성을, 내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내게 어색해요. 낯설어요.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뭡니까? 연약한 이들을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사 내가 품고 안고 일으킬 영혼을, 또한 그 영역을 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창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회복하고 일으키는 일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가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